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찬양도 드렸고 또 익히 알고 있는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한 명의 성도이자 또 선교사로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교회, 동방기독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의 교구는 동방기독교에 속해 있었고 로마 교구라고 해서 그 로마 교구에서 로만 카톨릭이 나왔고 저희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저희가 있는 이 서방 기독교 전통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방 기독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방 기독교 안에서는 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글을 읽을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에 신앙을 담은 의미를 담아서 벽화에도 그리고 모자이크나 목판에 신성한 인물과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콘은 여전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둘 다 정교회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린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들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제블린이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들고 있는 마리아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6억, 제가 이거 정확히 그 돈을 모르겠지만 36억 정도 하는 전차를 한 2억 정도 하는 제블린이라는 미국이 제공한 그 무기로 거의 한 300발 중에 280발을 맞췄다고 하니까요. 280개의 전차 내지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그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제블린을 들고 있는 그런 아이콘도 보았습니다. 이콘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정교회 분에게 질문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이콘, 최고의 그런 그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이콘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 두 번째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정교회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던 정교회 주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콘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들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총을 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좀 드릴까요? 1등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4만 5,060분의 1. 그러니까 오늘 밤에 로또에 당첨되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800만 번 정도를 사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 나라는 존재가 생길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로또는 한 800만 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100조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수죠? 평생 남자와 여자가 방출하는 난자와 정자수를 곱해서 얻은 경우의 수인데 8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로또를 연속해서 1000만 번 해서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 희귀한 확률로 존재하게 된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 말씀은 광의적으로는 사람, 협의적으로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 찬송을 불렀는데 1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과 9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면서 이 시편 8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감싸고 있는 내용은 2절에서 8절인데 인간이 얼마나 독특하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2절을 통하여,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노래를 보면 이 2절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읽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인데 갑자기 생뚱맞고 엉뚱하게 2절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원수, 보복자, 잠잠하게 하려 한 전체 시편의 분위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 2절이 나오는데 이 2절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독특성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면서 청소년기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문제로 청소년들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틈도 없이 청소년기를 보낸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단지 그냥 청소년기나 대학생에 해당하는 20대 초반의 사람들만 고민하는 내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태도,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들은 너무나 달라지는데 너무나 많은 정의들을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우연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공산주의의 원조였던 칼 마르크스는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세상이 규정하는 인간 이 정의뿐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자신 안에도 교회인 우리 안에도 세상에서 규정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아주 뿌리 깊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소비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비주의. 내가 소유한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또 물질주의라고도 볼 수 있죠. 산업혁명 이후에는 옛날에는 물건이 너무 귀했지만 이 물건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기계가 찍어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건이 남아돌게 됐죠.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특별히 홈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홈쇼핑의 주 타겟은 남자보다는 여자입니다. 여성들이 홈쇼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 거 사죠. 그리고 자식 것을 사고 옆집 아줌마, 그리고 교회 집사님 거, 그리고 친척,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필요한 것처럼 가짜 욕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나의 존재와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은 착각들을 일으키도록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연구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 증명에 목마른 사회죠. 인정투쟁 시대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하든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 목마른 이 시대에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는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거짓 모방 욕구를 일으키고 자극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의미가 세상이 규정하는 방식과 별 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통하여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다윗은 자신이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지만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원수와 대적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우리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고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과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고 사탄이 등뼈가 꺾였지만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원수와 대적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우리는 때로는 그 앞에서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을 발견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이 21세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매칭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역설적 진리를 말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이 이 원수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또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절과 9절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시편 8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주님이 구원주로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너무나 무력하고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통과 희생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는 성화와 달리 그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특별히 중동 문화 속에서 수치라는 것은 명예 문화 속에서 수치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죽음보다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온갖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원인은 우리의 죄였고 또 하나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는 십자가였고 고통과 희생을 전제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따랐던 그 사랑의 길을 걸을 때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번영과 행복만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기복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도 설명될 수 없는 어쩌면 가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질병은 다 치유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삶은 필연적이고
그 고통과 희생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를 높이셨던 삶. 고린도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항상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경험하나 너희는 생명을 경험한다. 이 역설적 진리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내 몸에 짊어지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 눈빛에, 내 입술에, 내 눈빛에, 내 태도에, 내 존재에 이 십자가를 담는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내 몸에 나타나는 생명, 그것을 오늘 시편 8편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비참한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외소해보고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은, 2절의 이 생뚱맞은 말씀은 우리의 인간이 왜소해 보이고 이 세상 속에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따라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3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가, 하나님 백성으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하다는 단어입니다. 권고하다라는 단어는 찾아오신다, 신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 영원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했던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비천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56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저희 가족이 질병을 겪으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을 읽다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한 말씀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한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가야만 했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리병에 내 눈물을 보관하시며 너의 슬픔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유리병에 너의 눈물을 보관하신대요. 그리고 너의 그 슬픔과 그 애통을 다 내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기억하시며 우리의 새벽마다 흘린 그 눈물이 이 마룻바닥에 떨어져서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방울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다 보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오신대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도 성령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기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으로 환원되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동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 문화 속에서는 왕을 의미했습니다. 왕을 본 적도 없고 왕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왕의 동상을 세워놓으면 그것은 왕의 주권을 의미했고 왕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그 고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의 싸움, 그 세계관의 싸움은 우리의 내면에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될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이 형성될 때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세상이 평등사회라고 하잖아요. 평수와 등수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 시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러티브가. 그런데 그 이야기, 이 시대의 내러티브 이야기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랜저 선전을 보셨습니까? 한 아이하고 아빠가 차를 몰고 뒤에 아이가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아이가 막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지금 야근할 시간인데 날 데리러 왔네. 생각해보니 지난주에도 아빠가 학예회 때 참석했어. 혹시 직장을 잘린 건가? 그러면서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직장 잘렸어?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야, 성공했어. 아니, 나 진급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자유롭나? 이렇게 유치원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선전이 있는데 그 뒤에 성공 스토리 이렇게 그랜저, 이게 그랜저 선전이에요. 레미안 아파트 선전을 보셨죠? 레미안 아파트에 마치 살면 그 사람이 다른 것처럼, 삼성카드 정우성이 나오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이 스토리죠. 이 시대의 스토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무엇을 가진 소유와 어떤 물건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나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세상이 던지는 거죠. 여기에 대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F학점을 맞아도 우리의 존귀함은 1도 영향을 끼칠 수 없죠. 우리가 A+, 최고의 점수를 맞아도 여러분은, 저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이르른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세상에서의 성공이 내가 아니고 실패도 진정한 나를 설명해 주지 않죠. 나의 과거의 상처와 학벌과 집안 배경이 나와 동일시될 수 없죠. 그런 것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직장 상사 아니면 동료의 평가에 따라 내가 달라질 수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끊임없이 외쳐대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의 가치 속에서 외적인 소유와 세상의 기준으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나와 누군가를 비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런 성경적 가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와 관을 씌웠고
너는 하나님과 진배 없는 자고, 그 어느 누구의 그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보면 미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그것밖에 안 돼? 라는 이 파괴적인 말로 인하여 파괴적 수치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현실,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할 수 없다는 이 성경의 선포대로 우리가 진짜로 남편을 보고 있다면, 아내를 보고 있다면,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부족함이 그 아내가 아니라, 때로는 아이의 성적이 그 아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실패할까요? 다른 내 남편을, 내 아이를, 또 내 동료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일에 왜 실패할까요?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며 찾아오시며 돌보고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고대 사회에는 1월 성신을 신처럼 모셨습니다. 우리도 달에게 정한수를 놓고 빌었죠. 그러한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과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달과 별들을 너를 위하여 만드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거야. 아니, 그 당시에 사람 신처럼 모셨던 그 달과 밤의 달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거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주 야와, 그러니까 천지의 법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낮과 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법칙을 깨지 않으신다면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거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 천지의 법칙과 주야에 맺은 언약,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는 이 언약이 깨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저 해를 날 위해 만드셨고, 달과 별이 뜨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간절한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평가받는 것 같을 때, 비교될 때, 누군가 앞에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을 때, 인정투쟁과 같은 이 시대에 내 존재 증명에 목마를 때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별과 달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내 옆에 그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달과 별을,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옆집의 이웃을 위하여, 내 동료들을 위하여, 내 친척을 위하여 이 별을 만드셨다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나보다 뛰어난 친구에게는 박수를 보낼 수 있고, 조금 부족한 친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것들을 흘려보냄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은퇴한 선배님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세상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런 선배님들도 봅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넉넉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포지션에 위치에 올라갈 만큼 올라간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모습이 쓸쓸한 선배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일들을 그만두면 마치 나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여기는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저에게도 되묻곤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많은 또 교우들이 또 그럴 수 있죠. 그때 때로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고 때로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쩌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복음이 선언하는 그 답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내 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이집트의 그 파라오 황제가 신이라고 믿고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나오는 고기 반찬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참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선언하시고 계신 이 말씀,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달과 해와 별과 달을 너희는 다스리는 존재야 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과 존재와 내 삶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선물을 내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 발 아래 두고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내 머리 위에 이고 사고 섬기고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대신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만물을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꿈을 깨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기독교 성도들이 이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정말 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오늘 모인 거죠. 목사님과도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린 성교적 존재죠. 성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오셨고 누군가 선교사로 이 땅에 옴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므로 선교와 우리의 존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영광을 설명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전해주어야 되고, 제가 예를 들어 안산에서 이주골로자 사역할 때 차상위 계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중산층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신분이.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는 돈은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아무래도 시혜자의 위치에 서게 되죠. 선교라는 것은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나일스 목사가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구 선교사들이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안 했고 돈 많은 삼촌처럼 무언가를 전해주었다라는 거거든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무엇인가를 전해줄 때 힘이 들어가는 걸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는 환자고 선교지는 병원이다 라고 말했던 존 파이퍼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날마다 의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복음 앞에서 내가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 자를 인지를 깨닫지 못하다면 어떻게 누군가를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존재론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오늘 선교를 하자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이 선교, 이 doing, 행함이라는 이것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존재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진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사랑한 그 세상, 그리고 그 나의 옆에 있는 그 이웃에 대한 그 눈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비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와 다른 이슬람,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내가 받은 긍휼과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겸손한 선교, 진정한 파트너십, 이룰 수 있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1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1번 질문입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위로는요, 살아서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위로를 삼고 있는 1000만 가지를 다 가져온다 해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죽음 안에서도 위로가 되는 그 유일한 당신의 위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문답을 만들었던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분과 원수였는데 화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 결핍이 충만한 세상에서, 결핍이 본질인 것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편 23편 1절에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걸까요? 가능합니다.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 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지금도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진 것처럼 나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평가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의 나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이 모든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시편 8편의 이 정답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적용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8편이 전하여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자양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딸, 아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사장님, 좋은 직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의 존엄과 그 품위를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지금 이 순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매 순간 어디에서나 항상 사랑하셨다는 사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면,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전부터 시작돼서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밤에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삶과 죽음 안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제가 누군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교됨으로 이렇게 좀 창피하고 때로는 쭈그러들고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기억합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온 천지 가운데 큰 소리로 지금도 외치고 계신, 달이 뜰 때마다 별이 뜰 때마다 해가 뜰 때마다 외치고 계신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부름에 합당한 종기와 품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라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